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이 폭염이 상당히 셌어요. 지하실에는 습기가 차서 천정 텍스를 한 100개 정도 뜯어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놓아둘 일이 아니다 싶어서 가습기를 가지고 이제 가습을 했더니 제습기를 가지고 제습을 했더니 굉장히 건조했는데, 제가 꼭 느끼는 건 이게 하나님의 주관이죠. 8월 15일이 딱 넘어지면 찬바람이 난다 하는 게 제가 여태 느꼈던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 이제 이 절기를 맞이해서 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빗장이 풀린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다시 조아매고 다시 신앙생활을 뛰자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환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몰라서 본래 유대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러한 마음도 생기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오늘 너희들 봐라,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사람 봐라, 이삭 봐라, 또 이사야 봐라, 또 노아 봐라, 막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11장에 그러므로 너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쫓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2장에서 매듭을 져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도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상의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어려움 겪고 또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 살려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냐 참남하다 무슨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넘어서 십자가까지 칠 때 그 고통의 모든 일들을 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따랐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끝까지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 잔을 옮기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무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는, 그분이 믿음의 창조자고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거 바라보면 다 기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경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오늘 기도했던 동성애 바람도 불고, 그러면 하나님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 풍조가 바람이 불어서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세파가 계속해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깃발을 들고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가며 최선을 다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어려울 때 세월을 따라서 여러분이 흘러가면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오늘 하늘생 그래도 코리템품 네덜란드 사람인데 어찌하여 유태인들만 가는 수용소에 가 있습니까? 그들을 돌봐주다가 식구들이 전체 가고 사촌원이 죽고 막 이러면서 혼란 가운데 빠졌는데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의 모든 일들을 가리킬 때 유달리도 자기 방에는 벼룩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벼룩이 이게 괴로워서 못 살겠네 이렇게 않고 하나님 벼룩이 물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죄수들과 성경 공부하는데 그 독일 그 병정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감시원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나중에 해방되고 봤더니 그 방은 특별히 벼룩이 많아서 그 감시원이 오다가 벼룩 2번 물리고 난 다음에는 저 방은 아주 고약한 방 그러고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까지도 쓰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거기서 원망 않고 감사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파가 흔들려도 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누가 말했던데 그 뭐야 그 글에 15번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스물한 살에 사업에 실패, 23살에 주의회 선거 실패, 24세 때 사업 실패, 25세 때 주의회 의원 선출, 26세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 죽음, 27세 때 신경쇠약, 29세 때 의장 선거 실패, 31세 때 대통령 의원 선거 실패, 34세 때 국회의원 선거 실패, 37세 때 국회의원 당선, 39세 때 국회의원 실패, 46세 때 상원의원 실패, 47세 때 부통령 실패, 49세 때 상원의원 선거 실패, 51세 때 미국 대통령 16대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라고 막 일관 질풍노도처럼 성공의 가도를 달린 건 아니에요. 그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신앙 고백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러분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 링컨 대통령보다 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남북전쟁하면서 노예 해방운동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지금도 대통령하면 링컨 대통령을 최고로 치는 이유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옳고 그름에 분명한 선을 그어가면서 갔던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어려워도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변했다고. 두 번째, 우리 이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잘못 갈 때는 징계도 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펠퍼스라고 미국 수영 선수, 그가 어려서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 경찰관, 어머니 선생님 둘이서 성격 차이로 안 맞아가지고 7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크다가 가정의 모든 불만 때문에 가슴에 화를 이만치 담고 그러면서 분노를 자기가 조절 못하는 거예요. 승질나면 막 밥상이고 뭐고 다 엎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 교수가 딱 그 펠퍼스를 보니까 그 수영 선수를 하면 몸통이 크고 길고, 그 다음에 다리는 쇼다리로 작은 다리가 있어야지 긴 다리로 이렇게 하면 이건 세월 없어서 속도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짧은 다리로 헐렁 이렇게 하면 아주 속도가 나는데 체형적으로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선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해서 끌어왔는데, 훈련을 시키려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팡팡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치가 허다한 데서 심리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 펠퍼스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야, 너 성질 나면 내가 아는데 오른손을 번쩍 들어라. 그리고 나에게 신호를 보내면 내가 내 그 분노가 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내가 너한테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수영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밤에도 그 수영 선수가 제일 어려울 때는 안경에 물이 들어가서 뿌연할 때는 그때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불을 다 끄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막 T자 탁 차고 바로 거기서 탄력을 받아서 오야 되는데, 뿌연해가지고 T자가 긴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이제 점수가 안 날 때는 불을 다 끄고 수영장에서 밤새 12번, 13번 거기에 발차고 돌고 막 이렇게 계속 자기 나이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승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야, 너 엄마 아버지가 너를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로 보겠니? 너 엄마 아버지가 내가 만약에 메달을 따면 얼마나 좋겠니? 너 이거 지금 조금 화나고 어렵다고 그걸 못 견다면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 분노를 조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소망을 가지고 계속 발차기를 하고 뛰고 막 맹 연습을 하니까 아테네에 가서 뭐 금메달 몇 개 땄어요, 이 사람. 6관왕, 베이징 올림픽에 5관왕, 막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 때 오른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다 일추월장 좋은 일들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보면 막 그 화가 나고 또 어려운 모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붙잡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내 눈빛을 봤잖아, 3번 부인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주님이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따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연단시키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나 정말 어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황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펠퍼스가 정말 어려워서 이제 승질이 났을 때는 손을 들고 코치를 만나서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원위치로 가서 연습을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들고 말씀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오늘 히브리서의 은혜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까지 8번이나 은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 따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주변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목회자가 이제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승질이 나면 막 딴소리를 막 하면 저 목사님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우리 목사님 파마했네 그렇게 해서나 제 머리만 보고 시험 들으면 그거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젊어지려고 저렇게 파마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은혜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건조해져서 아무 은혜의 물기가 없다면 뭔 소리를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의 은혜가 있다면 뭐든지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연단 과정에 있어도, 또 나를 깎는 과정에 있어도, 나를 교정하는 관계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서가 맨 사냥하는데 이게 취미생활 아니에요. 막 가서 취미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 그걸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그 상황 속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장자권을 줬는데도 그걸 그냥 팥주광 그렇게 팔아먹은 망령되는 행실이라는 건,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 치매 오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노인 망령 났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런 망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망령이 난 우리의 신앙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잘 표현이 안 됐지만 원문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회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잘못되었으면 회개의 자리에서 망령된 행실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 어떻게 쓰면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누가 됐든지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망령된 행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다 찾으셔서 합독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일날도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시고 같이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8절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경건함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따랐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이제는 만날 날을 이렇게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날 때, 주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래도 뭐가 불공평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긴 하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사랑하십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나 믿어지면 따르습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